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면 오늘 이 시간도 잊지 못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은 평소하고 다른 이렇게 방석이라고 해야 쿠션이 하여튼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32장입니다. 구약 1003페이지입니다. 구약 100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2장. 32장이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요. 9절부터 20절까지만. 이사야 32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형급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업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배한바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규렬이 되며 들나귀에 절개하는 곳과 양떼의 풀 먹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있으리니 의의 경호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다 같이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의 내용과 쭉 연결되는 건데 오늘은 기존에 이어된 그 앞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네들이 자꾸 세상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앗수를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애굽을 의지하면 된다 생각하고 너네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너희의 선택이 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우선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일관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순간순간 판단하는 모든 것, 그게 우리의 사업이 되었던 우리의 진로 문제가 되었던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중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래요. 너네들이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할 수 있는 너희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라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겨울 만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2절만 하면 또 이야기하시고 2절만 하면 또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에 매달리다 보면 눈앞에 있는 일이 있다 보면 끊임없이 그래요. 바라봐야 할 대상이 뭔지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바라보다 보면 바라봐야 될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단위로 해서 안식일날 아버지 앞에 지금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아버지 와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걸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귀가 듣기 좋은 것,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이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슬리더라도 선포되는 말씀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들어야지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느덧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게 이게 자기 개발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된다 소리가 이미 1, 2년 전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그랬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년대 막 넘어가면서부터 산업개발하고 70년대, 80년대 넘어서 90년대는 정점을 찍었어요. 이게 모든 설교가 목표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그냥 목표지향적이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개발인 거예요. 뭐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설교 시간도 자꾸 줄어들고 20분 30분 하다가 그 중에서도 보면 딴 이야기 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본문 처음 읽었을 때밖에 없는 것.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에게 유익한 정보들만 남는 현상. 그게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오늘 9절부터 쭉 읽었으니까 9절은 잘 보십시오.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하니까 여기 부녀들 하니까 자꾸 남녀를 가른다. 아니에요. 남자는 지혜롭고 여자들만 이런 어리석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장 8절에 보면요, 이사야 1장 8절에 명확하게 말해요. 이 부녀라는 건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신부될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남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그 어리석은 자로 대표되는 게 뭐예요? 아니란 사람들. 아니란 사람이 뭔가 하면 근거 없는 낙관론.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한데 내가 뭔가 이거 개선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뭔가 고쳐야 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자기 만족에 의해서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흔히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에 사람들 보면 진짜 근자감, 무슨 수로 저렇게 살아가지, 뭘 근거로 저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지.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았어요. 뭔가 이야기하고 막 나에게 대해서 책망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속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분들이 말씀을 보는 걸 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말씀이라는 게 설교를 듣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경험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게 유익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선포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지 말뿐만 아니라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며, 말로 가르치고 말로 막 자녀에게 막 뭐 강요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삶을 통하여 자녀들이 그냥 보고 자연스럽게 젖어든다고 그러잖아요. 무의식 중에 배워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에 보십시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서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너네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 뜻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그러니까 여기 염려 없다라는 게 막연한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사전을 찾아보면 딱 그래요. 잘 된다고 낙관론이 평안하다라는 얘기겠지만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교만 그만이란 말이 있어요. 근거 없이 잘 된다는 평안하는 낙관론이 교만하고 그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보면 안일하다라는 게 너네가 교만하고 그만하다는 얘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결국 교만한 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지금 너네들이 그 확신을 가지는 거 1년도 채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1년만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나 당황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확신하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않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지금 그 낙관론, 막연한 낙관론 아무 의미 없어요.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포도 수확이 지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면서 너네들이 심은 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매? 우리가 그래요. 심어놨으니까 이렇게 낙관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삶의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하여 결과를 얻기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계속 반복해요.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그만하고 잘난 척 그만하고 이만하면 됐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두려워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경외라고 그러잖아요. 경외라는 게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경외란 말 그 자체가 나를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명령이에요.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좀 놀라고 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는 건 통곡하고 잘못된 걸 깨닫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닥치지 말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배를 동이다는 게 뭐예요? 우리 회개할 때 하잖아요. 옷을 찢고 살이 드러나게 하고 죄를 뿌리고 미리 그렇게 깨닫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맺는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허상과 같은 것, 그 헛수고와 같은 것,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지죠, 돌밭에 뿌리지죠, 그 다음 가시덩굴에 뿌리지죠, 그 다음 좋은 옥토에 뿌리지잖아요. 옥토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길가는 다 주워 먹어버려요, 사다마귀가. 그 다음에 그 돌짝밭에는 뭐예요? 뭔가 뿌리를 내린 것 같지만 돌이 있으니까 더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밭길은요, 뿌리를 내리는데 자라고 보니까 위에 막 온갖 우리의 염려와 막 돈 욕심 때문에 그 가시던 분에 그늘에 가려있는 것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천국 비유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라지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라지 빨래다 알곡도 주인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알곡이다 가라지다 우리는 몰라요. 내가 알곡이라고 착각하는 지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라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가라지가 같이 있죠? 내 주위를 보니까 전부 알곡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가라지예요. 근데 나는 알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가라지가, 나는 가라지인데 알곡 가운데 같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뽑아버리고 싶지만 혹시 나를 뽑다가 주변에 상처받을까봐, 그들이 상할까봐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수확을 하고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불태워지는 존재로 끝나버리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듣게 되면, 귀가 열리게 되면 남만 판단하고 남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보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 이야기를 하잖아요. 겨자씨가 뭐예요? 겨자씨라는데 큰 나무가 자라서 보이도 않는 거예요. 큰 나무를 이루고 막 새들이기 떨고 이렇게 된다잖아요. 누룩비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인데 막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잖아요. 너희들 누룩과 같은 게 천국은 그와 같은 것이니까 너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작은 것 같지만 결국은 크게 홍황하게 된다는 그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비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좋은 밭이잖아요. 좋은 밭에 내가 일하다가 좋은 밭에 보물을 발견했어요. 밭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밭을 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도 게을리하고 세상을 던지며 혼자 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도피하고 피하고 하면 기회가 오지 않아요. 비록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내가 땅이 없더라도, 남의 땅이라도, 내가 튼튼한 몸이 있다라면, 건강한 육신이 있다라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열심히 살아가는 데서 있으면 작은 것도 모을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다음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는 삶, 이게 꼭 물질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냥 잤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미래에 대한 기회를 쟁취하기 위하여 주어진 짜투리 시간을 노력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며 뭔가 내 스스로를 개발하며 준비해 나가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가 주실 때 그걸 쟁취하기 위하여.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천국을 향해서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진주가 그냥 생기나요? 아니에요. 좋은 진주를 가지겠다고 확신하고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라면 그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하여 먼 곳이든 어디든 힘들다 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그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한다면, 내가 뭔가 쟁취하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면, 분명하게 내가 그게 하나님 영광의 도구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물 비유는 뭐예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물 비유 같은 경우에는 그물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기 할 때 혼자 하지 않잖아요. 배가 있으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물 비유는요, 배 한 척이 그물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배가 쫙, 예를 들어서 뒤에 문까지 간다면 배가 저 뒤에 문까지 가는 거예요. 그물을 끌고 삥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물을 크게 U자로 그리고 나면 한쪽 여기서 처음부터 잡고 있었을 거잖아요. 나머지 오면 그 배가 내리면 배에서 그물을 또 잡기 시작해서 양쪽에서 그물을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물이 점점 육지 쪽으로 다가오다 보면 그 안에 보면 고기도 있고 온갖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네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도 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주시잖아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먹고 즐기는 건 당연히 중요해요. 축제가 중요해요. 함께함이 너무 중요해요. 어우러짐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의 목표가 뚜렷하다면, 천국을 향한 목표가 뚜렷하다면, 천국을 믿는 사람,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 사람,
그게 안 되려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를 가진 동력자들이 함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진정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밀어주고 쓰러진 사람 세워줄 뿐만 아니라 목표를 같이 제시하며 함께 달려가며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끌어들이고 나면요, 가라지 비유하고 똑같아요. 좋은 고기는 담지만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고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끝에 가서 심판받을 때 버려지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하여,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있을 것 같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천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나가는 천국과 같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이렇게 안일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안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 뒤에 보면요, 13절부터 보면 막 폐허가 되는 게 나와요. 지는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안일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8절요. 32장 8절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 고명한 자는, 고명하다는 게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제가 있습니다. 고명한 자, 아니 존귀한 자는 고명한 일을, 그러니까 존귀한 일을 도모한다는 걸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안일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안일한 게 아니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도모하며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 생각에 하나님 기준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 기준에서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뒤에 보십시오. 그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그 존귀한 자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에 서리라. 계획하는 걸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요, 항상 존귀한 일을 선택하며 그 위에 선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기준에서 됐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무서운 게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값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사심답게 살아나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못지않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우린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치열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나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그 처절한 몸부림, 힘든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어서라도 나와서 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피 터지는 전장터에 다시 나가는 삶.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을 쉽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바깥에서 돈 벌어오는 그 삶 못지않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돌보는 일도 얼마나 귀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 어리석은 남자 인간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디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아니 나부터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안일한 자와 대비되는 이 존귀한 자는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인지를 보세요. 1절 보십시오. 그 앞에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장차 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니 그가 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왕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 의로서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방백들,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야.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안에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가 있든 그 정신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게 존귀한 자가 되는 건데, 이 존귀한 자가 믿었던 이 1절의 일이 쭉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십시오. 2절에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뭐예요?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마치 항구와 같은 것,
망망한 바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뭐 좌초될 거 다 이럴 것 같지만, 안전한 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듯이 우리를 다스릴 그 주님은 우리의 항구와 같은 안식처가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 안전한 폭우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가슴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케 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요, 기도할 땐 기도해야 되고, 손을 내밀을 땐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삼라만상을 통해서 이 자연과학이 발달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발전하는 것들,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우리를 위해서요. 그것을 누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누리십시오.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사역을 할 때, 심지어 나중에는 뭐 2차 전도여행 같은 경우는 자기 막 앞치마 뭐 손수건만 갖다 놔도 사람들이 병자가 낫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키프로스 구브로스에 갔을 때는 남들은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데 바울은 그냥 멀쩡한 사람을 그냥 장님이 되게 만들어 버리기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올 때 드로아에서는요, 그 죽은 사람을요, 다락방에서 누구야 떨어진 사람, 하여튼 그 청년 살려놓잖아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끝까지,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누구를 데리고 있어요?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게 누구라 그래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누가도 아니고 나와 끝까지 하는 건 의사 누가니라. 바울도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은 의사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바울도 자기가 의사로서의 도움이 필요한 건 받았던, 죽은 사람도 살리는 자였지만 내가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받는 것, 하나님을 우리 위하여 준비된 것들, 그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의 것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방법만 의지하느냐? 그런 것들 과학적인 것만 의지하느냐? 그런 기술적인 것만 의지하느냐?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만큼은 명확하게 하나님 중심이며 말씀에 건강한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일한 여자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이 절규했던 그 절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십시오. 3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4절. 3절 읽었나요? 2절 읽었나요? 3절. 2절도 다 안 읽었네요. 다시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이 사막 같은 거예요. 사막은요, 물만 지나가면 그냥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이죠. 곤비한 땅, 곤비하다는 게 사막과 같은,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도 큰 바위 그늘 같은 것이며. 여러분, 사막에서 큰 바위의 그늘이 얼마나 사람을 안식을 주는지 아세요? 햇볕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 과하게 뜨거운 햇볕 속에서 사람이 다 말라버릴 것 같아.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늘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건 눈이 감기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요. 듣는 자가 뭔가 하면 우리가 들어야, 기울인다라는 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될 것을 보게 되면 들어야 될 걸 듣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교만한 사람이 뭔가 봐야 될 걸 보지 않고 들어야 될 걸 듣지 않는 거예요. 지가 다 알아. 지가 제일 잘났어. 알량한 지 아는 것, 지 지식, 지 깨달음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저는 20대 때 말씀을 보는 거, 30대, 40대, 50대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똑같은 범위 또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는 만큼 그 말씀의 깊이는 무궁무진한 것, 우리의 얄팍한 한두 번의 깨달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시험한다라는 것, 결국 말씀에 굴복하기 위하여 너희 짧은 70년, 80년, 100년도 안 되는 그 인생을 가지고 내가 태초부터 하고 앞으로 영원까지 나의 뜻을 담아놓은 이 말씀을 네가 다 알고 깨달을 거라는 그 착각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만큼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절박한 만큼 음성을 들리게 하면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박함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 절박함 가운데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면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보십시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조급한다는 게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은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식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깊은 지식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요. 스스로 요만하면 됐다고 하다씩 말고 하다 말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태든 지식을 주시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 나름의 그 지식이 있잖아요. 특화된 자기만의 지식이 있고 그 영역이 생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꾸준히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가지는 그 지식의 깊이와 하다 말다가 완전 다를걸요. 처음엔 차이가 안 난 것 같지만 그게 5년, 10년, 20년, 30년 쌓이면 완전히 차이가 날걸요. 나중에 범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도 저는 아멘이에요. 저는 다른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보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많을수록 말씀을 오래 우려낼수록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데 대해서 내가 오늘에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척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라면 이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지금도 부족하기 짝이 없고 철학이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어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유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그랬겠지만 여러분은 지경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분야에서 어눌한 자가 아니라 유창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조급하면 안 돼요.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깊이 그 자리에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8절에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8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존귀한 자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존귀한 자리에 선다라는 것. 그 존귀함이라는 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묵묵히 꾸준히 성실히 해내는 것. 나는 이 9절부터 나오는 일은 안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노력 가운데 그 일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라도 우선순위를 아버지를 앞에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일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며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일을 할 수 있는, 주어진 환경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며 내 자녀를 사랑하며 나의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한 주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